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부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는 보좌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정도 되는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출세하였고 큰 명예를 가지고 있고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유혹이 있었지만 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편안해지고 성공의 가도에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 신앙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초지일관, 처음 가졌던 믿음 그대로 끝까지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주의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완성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을 허락하시고 성공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늘 마음은 성전에 가 있고 주의 나라에 가 있고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신결에 나온 그 사람의 행동, 그게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예루살렘에 늘 가 있으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금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해 달라는 간절함과 애절함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큰 일이고 큰 관심사였죠.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가정사 또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무슨 일이 터지면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병원 찾아다니고 저 병원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일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내가 다른 일 다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화해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전화해보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이런 일이 터졌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하면서 가장 먼저 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심지어 왕이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허락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사실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영적인 교육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나 때문인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시작하죠. 나 때문인 것처럼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영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다. 영국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지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그 아메리카, 그 다음에 호주 그 큰 대륙,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인도,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무리 배를 타고 가도 영국의 땅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의 기틀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요, 일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이 일기라든가 기도문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나라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원래 영국은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겉으로만 개신교지만 그 내용은 가톨릭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위의 왕이었던 메리 여왕은요, 천주교를 가톨릭으로 위장해서 영국에 다 이 퍼뜨리려 하다가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처음부터 개신교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나라를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드는 기초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 때 영국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청교도들은요, 철저하게 검소한 생활, 절제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 생활, 이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에 국군이 일어나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국내에서 나라의 기초가 닦아졌다면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드디어 영국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대영 제국의 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부흥운동이 영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리에는 술집이 만연했고요, 이 창녀들이 즐비했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회개하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습니다. 창녀들이 회개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 다음에 뭐가 왔느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전에는 말을 가지고 쟁기질하고 말을 가지고 운송하고 이런 일이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영국의 국력이 아주 기업수적으로 강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영국을 보면은요, 거리에서 전도하면 체포합니다. 지난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해 가버렸어요. 영국은 밖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 금지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아직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찬양 집회 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국은 지금 그건 못합니다. 영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대대적으로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이슬람교도가 영국의 교육의 수장으로 올라갔어요. 영국의 교회가요, 완전히 텅텅 비었습니다. 의자는 자빠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스케이트장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술집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모스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역사상 최악의 시대를 영국이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9월 달에, 2025년 9월 달에 영국에서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많이 먹으면 두 끼만 먹는 사람들이 1,400만이에요. 이 중에서 어린아이가 380만입니다. 대구의 인구가 250만이에요.
대구 인구의 약 1.5배,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밖에 나와 전도하는 거 금지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라든가 일본에서는 밖에서 전도하면 못하게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성경을 선물하거나 전도하면서 성경을 주면 중국에서는 잡아갑니다. 갈수록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이 대통령 비서실에 수석 비서관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느헤미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양문과 미문 또는 동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고요. 북쪽에는 헤롯 직무실 옆에 헤롯문,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문, 새로 만든 세문이 있고요. 서쪽에는 욥바로 가는 욥바문이 있고요. 남쪽에는 시온선녀로 가는 시온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설물을 옮기는 분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어요. 자, 이 문이 느헤미야 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문이 8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12개입니다. 우리가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죠. 유다, 이사갈, 시블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단지파가 나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 7절에는 단지파 대신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단지파가 빠집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고 항상 군림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맡기며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했더니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동쪽에는 문이 2개입니다. 동문과 그리고 양문입니다. 양문을 재건하고 양문의 근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대제사장님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자,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금장색, 금을 가지고 도구하고 장식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요. 향품 장사가 참여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맡은 영역보다 더 많은 성벽 영역을 할당받아서 봉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세도가입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줬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세도가, 권세와 물질이 있는 사람, 살룸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 통참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들은 잘 활동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집안, 이 돈 있는 이 집안의 딸들도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자, 52일이라는 숫자는요 기적적인 숫자입니다. 그 넓은 면적을 이 단층이 아니라 높은 곳까지 성벽을 쌓아야 되고 문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공사가 아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이 자기가 영역을 할당받고 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 우리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날짜를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돌아오겠다. 만약에 일이 지지부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느헤미야에게도 큰일입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대제사장, 향품장사, 금장색, 여자들, 또 돈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동참해서 일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들이 써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서서 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맡기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무릎 꿇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금장색, 향품장사, 여자들,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서서 사람들을 직접 대하려고 했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또 이게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감동시켜 주시고 심지어 대제사장, 제사장까지 감동시켜 주셔서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